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때를 알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여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땅에 호흡이 있어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때마다 만나지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지는 때와 기한,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만나지는 시간이고 때지만 그 때를 분별하여 사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9절 10절을 계속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를 거쳐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때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로 기록이 되기를 카이로스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놓은 기간, 그 기간을 말할 때 때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요. 우리말로는 때고 성경에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이 때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때를 거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그 때를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때를 알고 구분해서 살 수가 있느냐 보면, 이 때에 대해서는 정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때는 무엇을 봐서 알 수가 있느냐, 징조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징조라는 말도 성경에 기록이 되기를 그 성경의 헬라어 말로는 세메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아니면 표시, 또 신호, 이런 걸로 표현을 할 때 징조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징조를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기적이 나거나 어떤 표적이 생기거나 또 어떤 표시가 생기거나 또 신호를 느끼거나 이런 징조를 보이고, 이런 징조를 보면서 어떤 때를 알아가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이 오면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거니와 때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징조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징조는 아무나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와 징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나 느끼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알 수가 있고 징조를 깨달을 수 있으니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그때 당시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그때를 말세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 주신 기간 중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실 때만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는 이런 징조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때 당시에 이미 말세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벌써 되었다 하는 것은 깰 때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깨어날 시간이 좀 늦었다, 빨리 일어나야 된다, 빨리 깨어나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처음 믿을 때는 게으름도 피우고 핑계도 대고 또 엎드러졌다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로 믿음이 식었다 더웠다, 뭐 시험도 들었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되었다, 이미 늦었다. 그렇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다. 여러분, 밤이 언제가 제일 깜깜한지 아십니까? 밤이 제일 깜깜할 때가 언제냐면 새벽이 오기 전이라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 오기 전에가 가장 깊은 밤이고 그때가 가장 깜깜하다고 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뭡니까? 깜깜한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때예요. 분별이 안 되는 때예요. 그런데 이 밤이 깊었다 그랬습니다. 밤이 깊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다 밤이 깊은 생활을 하고 있다. 밤이 깊어져서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사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밤이 깊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실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가 낮이고 지금은 우리가 밤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밤이 깊은 때다.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다. 이제 벌써 깨야 되는 때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밤이 깊다. 죄악이 크게 달하고 있다. 죄악이 크게 달하고 있다.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한계점. 밤이라는 시간에 한계점, 인생의 삶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나 인간의 삶의 방법과 행위와 그들의 양심이나 믿음이나 그 인간적인 모든 것에 밤이 깊었다. 그 인생들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로 우리는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밤이 아주 깊은 시대에, 새벽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느냐, 얼마나 그것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악이다, 이게 악이로구나 압니다. 그러면서 악한 길로 갑니다. 아,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알면서 부끄러운 길로 갑니다. 아, 이거는 죄의 길이다 알면서 죄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한다,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악에 물들어졌고, 세상이 주는 모든 악에 길들여져서 나도 역시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아는 대로 남녀의 사이, 부부 간의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 형제의 사이, 또 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의 사이, 한 국가의 권력자와 국민의 사이, 백성들의 사이, 그 모든 속에서 정직이 없어졌고 진실이 없어졌고, 거기에는 사랑도, 거기에는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서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도 그냥 길들여지고 있고, 우리도 그냥 물들어가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빨간색이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까만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대요. 추하고 더러운 그런 삶이 앞으로 드러나는 그런 세대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의도 공의도 다 소멸되고 진실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대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엄청난 크고 작은 환난들이 우리 문 앞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배만 부르면 되고, 좋은 차만 타면 되고, 좋은 집에서만 살면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빛이 어딘지 어둠이 어딘지, 왜? 어둠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고 편안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요즘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늘날까지 온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해주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우러러 공의와 정직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아주 깜짝 놀랄 느낌이 왔어요. 그 느낌은 뭐냐면 때가 찌들어져서 죄를 알지 못하는 시대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찌들어져서 이제 공의도 진리도 진실도 그렇게 잃어버린 세대다.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 때가 조금 묻을 때는 그것을 빨기도 하고 잿물에 삶기도 하는데, 때가 많이 묻어서 길들여져서 반질반질해지면 때가 보이질 않으니까 때가 있는 것도 모르는 세대, 맞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평안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이 평안이 얼마나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때를 잃어버리면 후회하는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를 잃어버리면 부끄러운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일할 때 그 이스라엘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군대도 많고 군대가 많고 말이 많고 양식이 많고 막 좋은 집에서 다 부유하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고 그들은 혼음을 즐겨했고 또 우상도 나름대로 섬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 나라 위에 있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미쳤다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다 가두기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쳤냐? 우리가 이렇게 군대도 많고 누가 감히 우리를 칠 거냐?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양식도 많고 군대도 많고 전쟁 나갈 군인 말이야. 군인들이 군대도 많고 장군도 많고 우리는 말도 많고 무기도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엎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이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 아주 풍지박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라는 아이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입어서 얼굴빛이 우윳빛과 같았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쓸었어요. 그래서 군대는 다 남편은 거의 다 죽이고 끌고 가고 아니면 과부가 길바닥에 넘어지고 집은 다 허물어지고 다 폐허가 되고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야. 다 죽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뭉개버렸어요. 70년. 우리는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칠 때가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을 와서 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식민 통치를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너무 많고 유관순을 가장 악하게 그 벌을 주고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는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더 많이 죽였고요.
이런 세대. 여러분, 우리는 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붙들고 이 때를 스톱시키고 여기서 하나님의 다시 우리를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드냐?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배불러야 할 때도 지냈고요. 좋은 차 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다고 그럴 때도 지났습니다. 그 웃음이 머지않은 날 다 소멸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소멸될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때를 바르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무슨 전쟁? 우리는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가 많아도,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힘이 많아도 오늘 우리가 말씀 이렇게 아까 했죠. 군대가 많아도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왕권이 커도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타락이 되면 나라도 타락됩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의 길을 바로 잡고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적으로 내가 싸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자.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체면, 이면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네.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분별이 안 됩니다. 때도 분별이 안 되고 징조도 분별이 안 됩니다. 다 남의 일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진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팀이 오늘 제일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자, 옆 사람 뒷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길을 갈 때도 올 때도 잠잘 때도 들어갈 때 나갈 때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기도를 입에다 달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디 그렇게 한 사람,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 회개 영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입에다 달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길을 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것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라. 예,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기도하다 보면 고난이죠. 고난도 받아야 돼. 왜? 내가 즐겨하던 육신의 삶도 잘라내야 돼. 그것도 고난이야. 내가 원하는 것도 버려야 돼. 그것도 고난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버려야 돼. 그거 다 고난이야.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내가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받으십시오. 힘들어도. 네 번째는 본분을 감당하라. 시작.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본분을 감당해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권사냐? 내가 집사냐? 내가 성도냐? 본분이 있어야 돼. 예배 자리에만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분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본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고도 다 본분이에요. 성도의 본분이 뭐냐? 성도의 본분이 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짐을 졌다. 그분이 부활했다. 승천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 주님이 재림의 때가 됐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에서 나타나는 환난이나 곤고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분이에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만 왔다 가면 되지.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간에 한번 갔다 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전달해주는, 그게 본분이에요. 그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했다 그랬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불쌍하게. 요즘은 꼭 총칼만 들어서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믿음을 다 잃고 세상 사람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남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힘이 있습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마음을 가지면, 영적 전쟁을 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어느 날 깨서 문 열면 적이 내 문 앞에, 내 발등 앞에 와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연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국가도 안정적이고 삶도 안정적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없이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스스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늦었어요.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에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거나 세상이 좋아하는데 우리 믿음을 뺏기거나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우리를 해치 못하게, 세상에 우리를 어떤 고난도 해치 못하도록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것들이 우승하고 사단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엄청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잠한 것 같지만 저 물밑에서부터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남편들, 자식들, 또 형제들, 이웃들을 지옥불로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자마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 보고 귀로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 악이 물러갈 수 있고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 땅에 모든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